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스스로가 지칠 때가 있으시죠?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이런 우리 마음을 위한 특별한 해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가르침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립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걸으시던 중이었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밤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 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이 가지 저 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그 원숭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거세게 날뛰게 되지요.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마음이 쉴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 쉴 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 때문에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것입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나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 말은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떠다니는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고요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떨어진 나뭇잎을 쫓아가 잡으려 애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듯 말이에요. 나뭇잎을 쫓아가다 보면 물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그냥 바라보면 우리는 평화롭게 강가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생각을 붙잡고 싸우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질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생각을 그저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니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곧 마음의 소용돌이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딱 5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이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구나 하고 친절하게 인정해 주되 그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생각이 자꾸 달아나려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이 작은 연습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점차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낮보다 밤이 되면 생각이 더 깊고 무겁게 몰려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 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들어봅시다. 낮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유독 밤에
더 거세게 몰려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내일 해야 할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해가 지면 새들도 둥지로 돌아가고 들꽃도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도 쉴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밤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허허, 정말 맞는 말씀이지요. 밤에 하는 걱정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그림자도 괴물처럼 보이듯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하지만 밝은 날이 되면 그 모든 걱정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루 동안 최선을 다했으니 밤에는 그저 온전히 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밤의 마음을 위한 특별한 명상법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 한 번 고르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잠들기 전 침대에 편안히 누우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숨을 내쉬며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되뇌세요. 마치 하루 동안 입었던 무거운 옷을 벗어두듯 마음속의 짐도 가만히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 평화의 바다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밤은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수면 아래 깊고 고요한 바다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밤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그냥 흘려보내세요.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하면 된다. 지금은 쉴 시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독여주세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깊고 평화로운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고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밤의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걱정이 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부정적인 생각은 주로 나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세상에 대한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같은 생각들이지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고 어둡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오랜 시간 마음을 짓눌러온 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나쁜 생각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의 구름이 끝없이 지나가듯 마음에도 온갖 생각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늘이 구름에 물들지 않듯 그대의 본래 마음 또한 생각에 물들지 않습니다. 아,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이 곧 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내쫓으려 애쓰지만 손님을 억지로 내쫓으려 하면 오히려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항상 변하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뜻이죠. 저 하늘의 구름도 잠시 하늘을 가릴 뿐 구름 뒤에 푸르고 맑은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손님을 평화롭게 배웅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아, 이런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둘째, 지금 이 순간도 곧 지나간다고 3번 되뇌어 보세요. 셋째, 깊게 숨을 쉬며 고마워요. 이제 가셔도 돼요라고 그 생각에게 작별 인사를 해보세요. 마치 집에 온 손님을 정중히 배웅하듯 말이에요. 억지로 쫓아내려 하면 더 오래 머물지만 자연스럽게 보내드리면 저절로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시고 그저 평화롭게 보내드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쫓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흘려보내기에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는 숨입니다.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흘려보내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바로 우리와 늘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도 넘게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숨의 의미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큰 나무 아래서 명상하고 계실 때 제자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방법이 바로 숨쉬기입니다. 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숨은 지금 당장 쉬고 있는 것이지 어제 쉰 숨이나 내일 쉴 숨은 없으니까요. 숨이 멎으면 우리 삶도 멈추듯 숨은 곧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복잡한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평화가 들어온다 생각하고 숨이 나갈 때는 걱정이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자바 함경에서 분주한 마음을 달래고 생각을 멈추는 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숨을 쉬는 행위 자체가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닻을 내리듯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닷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닻을 내리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으시거나 서서도 가능합니다.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평화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걱정 안녕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보세요. 이렇게 딱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호흡의 힘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은 지금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 뿌리내린 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날의 표정, 그날의 말투,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나 마음을 찌르지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차가운 말 한마디, 후회되는 선택의 순간, 잊으려 해도 불쑥 떠오르는 장면들. 그 기억은 이미 끝난 일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현재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지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오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10년 전의 상처를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강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강 위에 나뭇잎을 보아라. 그 잎은 강을 거슬러 오르지 않는다. 이미 흘러간 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대가 더 깊이 잠기게 된다. 아, 정말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종종 아픈 기억을 애써 잊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몸부림칠수록 숨이 차오르듯 기억을 붙잡은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결국 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맞지마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온전히 보라. 이 말씀은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까요? 바로 호흡에 그 기억을 실어보내는 연습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기억을 부드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그 기억이 잎사귀처럼 강물 위로 떠나가 멀리 사라지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것은 이미 지나갔다. 숨을 내쉴 때는 이제 보내준다고 속삭입니다. 처음엔 쉽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 기억이 더 이상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날이 바로 당신이 과거라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쓰지만 문득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는 것 같은 공허한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는 굽어진 허리와 풀 죽은 어깨로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제 안에는 늘 부족함과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그 자체로 귀한 보석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세상에 먼지가 쌓여 그 빛을 잃었을 뿐이지요. 그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그대 본래의 빛을 되찾으면 됩니다. 아,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마치 값비싼 보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듯 스스로를 되찾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 자신보다 귀하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며 본래의 빛을 잃지 말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내면의 보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고맙다, 소중한 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잃어버렸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밤 노트에 써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보았어처럼 작은 기쁨을 찾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나, 그대는 그대라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보석이 가진 고유한 빛깔을 다른 보석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작은 연습들을 통해 당신 안의 소중한 보석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비로소 주변과의 관계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수많은 인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깊은 괴로움으로 밀어넣기도 하지요. 가족의 섭섭함, 친구의 배신,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었고 또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겪었는가?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인연은 왜 이토록 변덕스러워 저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결국 무너지고 그 상처는 저를 오래도록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그대 마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대 마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지요. 상대가 그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픔은 그대가 보듬어야 할 마음의 상처를 비춘 거울입니다. 아, 정말 깊은 말씀이지요.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랬을까 하고 원망하며 그 아픔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괴로움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의 집착, 미움,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마라. 오직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라. 이것은 스스로를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끝에서 원망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아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둘째, 그 인연 덕분에
내가 이만큼 배웠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픈 기억 속에서도 배움을 찾을 때 그 아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성장의 걸음이 됩니다. 셋째,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대신 나 자신으로 존재하세요.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낼 때 진정한 인연은 곁에 남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당신은 모든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7가지 마음 치유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는 법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고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까지요.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여기에 평화롭게 머무르는 것이지요.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부처님의 이 가르침들을 실천해 보세요. 어느새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셨듯 저 또한 여러분 모든 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